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02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요. 우리 11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오늘은 세상이 강해 보일지라도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계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가시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모든 시간은 그리고 모든 공간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영되고 있으며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일하시고 다스리시는 일들이 통치하시는 일들이 투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때때로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 일들이 맞는가 라며 반문을 제기하거나 의문을 제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달하여 볼 수 없고 이 시간 속에서 지금 현재만 잠깐 볼 뿐이죠. 우리는 1분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영원 중에서 꿰뚫어 보세요. 이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긴 시간을 말한다기보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곳을 영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한다면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 속에서 이 시간과 공간을 딱 볼 때에는 이 시간과 공간이 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영원 중에 계시는 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한 손에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눈은 이 시간과 공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 어디에나 있으며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의 터치는 우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가세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이 섭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신비로운 것인데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만물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이제 절교한 상태가 되어 단절된 상태가 되어 특히 만물을 다스리는 인간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것을 이루어 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 인간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일보다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섭리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큰 위로가 돼요.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에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론적인 섭리의 결과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악인들의 심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들을 통하여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악인들이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불신앙으로 일관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한 가지 더 있겠죠. 섭리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의인의 구원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의인이 생기죠.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 의인이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의인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의인이죠. 의인이 되었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 삶의 결국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인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이 어떻다 한들 하나님은 섭리하시며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섭리하시며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섭리하시며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를 의지하고 있으며 죽게 피한다면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대전제가 되어야 돼요. 우리 신앙에 아주 큰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이 전제가 될 때 우리는 이 믿음, 반석이 된 믿음 위에서 이 인생의 여러 풍파들을 믿음 위에서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즐거워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단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훨씬 더 즐거워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무당들이 얘기하는 만사형통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형통 말고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만사형통을 인간들은 너무나도 사랑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것보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뜻을 마음껏 이룰 수 있는 강한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것을 훨씬 더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강해지기 위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죠. 재물을 모으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치들을 많이 모은 자들이 이 땅에서는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가치들을 모아서 내가 이 땅에서 강하고 명예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결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들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훈련을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성도들을 계속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계속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세요. 그게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 성도들에게도 이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합니다. 이것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잘 볼 수 있는데요.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보면 이렇습니다. 이 출애굽을 할 때 이 애굽에 의해서 박해를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애굽보다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을 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사 애굽의 모습은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모습이 또한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모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여러 신들을 한꺼번에 심판하시는 모습을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게 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오직 중보자 모세를 따라 함께 건너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중보자를 따라갔더니 저주와 심판을 뚫고 바다를 건너게 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에 섰던 말입니다. 그렇게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보자 모세에게 속하지 않은 세상의 강함들을 다 가지고 있던 그때 당시 지구상의 가장 강한 군대였던 바로의 군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장되어 버리죠. 심판을 받죠.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듯 바다를 건너고 뒤늦게 쫓아오던 그들이 애굽 군사들이 바다를 건너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들의 강함은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된 것이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러니 그 구원이 감사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뻐 뛰면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곧바로 목마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애굽에는 먹을 것도 많고 떡과 고기도 있고, 여러분 이것을 이 이스라엘 광야 1세대들이 광야 40년 내내 반복하는 말이죠. 하늘의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계속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땅에서 나지 않는 것들을 주세요. 그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죠. 메추라기를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늘로부터 날아오는 메추라기를 그들의 양식으로 주세요.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의 떡과 고기입니다. 애굽에서 나는 곡식과 고기,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것들을, 땅의 일들을 계속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잊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늘의 것을 취하고 복을 누리면서도 그들 안에 여전히 땅의 일들을 사랑하는 그 본성이 있다라는 것을, 그 두 본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죠.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때로는 훈계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채워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것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애굽에 있는 것보다 더 큰 문명세계와 땅에서 훨씬 좋은 것들, 풍성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누리는 일보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나 연약한지, 이스라엘은 어찌나 연약한지 그런 훈련을 40년 동안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철병거를, 가나안 백성들의 철병거를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맞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무색하게 느껴질 만큼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가진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러한 이스라엘의 본성, 그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누가 과연 온전히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때때로 하나님을 계속 그렇게 보다가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다가도 우리의 시선이 때때로 땅에 있는 것들에, 땅의 일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이 너무나도 부러워 보이고 이것 좀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면서 왜 지금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않지? 지금 나에게 내가 좋아 보이는 결과들을 허락하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지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셨듯 말입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두 마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이 나를 견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사 나를 가르치셔서 그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는,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내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 은혜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한 모습들을, 그 두 마음을 보여주는 이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성경이 또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죠. 그리고 대제사장입니다. 그 위대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풍성히 누렸습니다. 그들이 블레셋도 이겼고요,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을 받기도 했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이 노쇠하자마자 그들이 염려하죠. 그러면서 왕을 구하는데 사무엘상에 보면 뭐라고 하면서 왕을 구하냐면, 우리도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강하게 해줄 왕을 뽑고 싶습니다. 그 말에, 그러한 백성들의 말에 사무엘이 엄청나게 노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내 눈에도 좋아 보이는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성하게 해줄 만한 왕 하나를, 그들이 요구했던, 불신앙으로 요구했던 왕 하나를 뽑아주는데 그가 사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대표하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울은 여러분 그냥 육체 외형으로도 키가 큽니다. 이스라엘 평균 키에서 이 머리가 하나 더 있다 그래요. 키가 크고 전쟁에도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여러 전쟁을 수행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인간적으로는, 그의 성품으로는 좀 겸손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왕으로 시작할 때는 내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며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국은 어떠했습니까? 세상 나라들처럼 강성하고자 했던 것, 육신의 일들을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사울의 모습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나잖아요. 그가 재물을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땅의 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유혹을 끊임없이 받죠. 그러니 그의 결국은 교만해지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악인이 된 그의 결국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반대되는 인물이 있죠.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8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얘는 왕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애초에 집에 데려다 놓지도 않았던 애예요. 다윗이 위대해서 뽑히지 않는다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냥 콧질질의 애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강함에 눈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 사울은 세상의 강함을 상징하는 칼과 단창을 주는 거예요. 갑옷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거 다 벗어 제끼고 뭘 가지고 나아갑니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내게 나아가노라.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을 받는 자가 이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결과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앞길이 창창하게 열려야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사울의 질투를 받아 10년 이상 다윗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죠. 여러분, 이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날 다스리고 계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20대 때로 돌아가라 그러면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뭐 젊음을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20대부터 30대에 이르기까지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낮추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 아름다운 시간이죠. 지금 돌아보니 감사한 시간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서 그걸 한 번 더 하라 그러면 전 절대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너왔던 것입니다. 때때로 광야의 시간과 고난의 시간과 고립과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 일들 속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도 많았는지, 여러분,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몰려오는지. 여러분, 그 훈련의 시간들이 지나고 지금도 훈련을 받고 있죠. 그러나 지금 저의 삶은 그럼에도 너무나도 그때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마찬가지로 다윗이 그 10년의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자기가 이겼던 블레셋에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들어가야 하는 비참함을 겪었을 때 그때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요, 세상의 방법과 강함에 눈을 돌리지 않아요. 시편의 고백을 보면 나오잖아요. 시편의 고백에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섭리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시편에서 나와 있는 모든 신앙 고백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악인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의인의 편에 있겠습니다. 그러니 의인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의인을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확실히 믿사오니 고통받는 의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하나님이 의인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힘으로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으나 다윗은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찰하여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 삶에 반드시 어떠한 인생의 시기를 지날 때에도 믿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를 통하여 의인인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증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자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단히 믿기 위하여 싸우고 노력하는 것, 딱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하박국서에서도 이 마찬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하박국의 지지난주에 제가 수요 예배를 하면서 하박국의 호소, 따짐을 제가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하박국이 이 바벨론, 세상 나라가, 세상 제국이 강성해지고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남유다가 멸망 위기에 처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응답을, 내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게 맞습니까? 라는 하박국의 따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의 따짐에 대답을 하여 주시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을까요, 여러분? 같은가요? 하박국아, 그런 게 아니야. 내 뜻은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 너가 지금 잘 몰라서 그래. 뭐 이런 설명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것인데요. 그래 하박국아, 내가 바벨론을 세운 게 맞아. 하나님, 바벨론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저 백성들이 저렇게 강하여지는 게 맞습니까? 라는 따짐에 그래, 내가 바벨론을 세웠어. 바벨론이 얼마나 강한 줄 아니? 뭐 이걸 막 설명을 해주세요. 그들의 군마, 말들은 표범보다 빠르다 이러면서 하나님 마치 겁을 주려는 것처럼, 이 하박국에게 무슨 겁을 주려는 것처럼 하박국이 원하지도 않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제일 듣기 싫었을 대답이겠죠. 진짜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강성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악인이 잘 된다고? 라는 의문을 하박국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웠고 그렇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국은 범죄하게 되고 심판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응답을 주시죠. 여러분, 그런데 하박국이 받고 싶은 응답은 무엇일까요? 바벨론이 지금 당장 물러가거나, 아니면 남유다가 바벨론을 이길 만큼 강성해지거나, 이러한 응답들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일단 그 일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 상황들이 힘들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를 해결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박국에게 지금 응답하듯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마음이 상할 만한 일이죠.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다다음 주에 듣게 될 텐데 하박국이 더 따집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대답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왜 하박국이 원하지도 않는 이러한 응답들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박국아, 모든 만물을,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이가 나다. 유다의 흥망성쇠도 나에게 있고 바벨론의 흥망성쇠도 나에게 있는 거야. 바벨론이, 악인들이 지금 잠깐 흥하게 된 것도 내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 악인들의 결국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하박국서 1장 11절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바벨론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설명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힘이 자기 신이에요. 자기의 힘이 자기 신입니다. 빌립보서에 이 멸망으로 가는 자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 대해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자기 배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욕심 채우는 것, 내 배 채우는 것, 그게 자기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 힘, 이 땅에서 내 것을 모으는 것, 내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많은 욕심들, 이게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팔공산에 갓바위 뭐 이런 거,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 돌멩이가. 여러분, 진짜로 정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우상이 뭔지 아세요? 나잖아요, 여러분. 나.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일들을 보는, 끊임없이 애굽의 떡과 고기를 그리워하고 그들의 군마들을 부러워하는,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기에 시선을 뺏겨서 정작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정작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그게 가장 큰 우상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우상입니다.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며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것을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뜻대로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드립니다. 김준영 목사가 하나님이 저보고 김준영 너는 지옥행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신의 가장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때때로는 나의 뜻과는 다를 수 있어요. 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위대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신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구가 바벨론의 흥망성쇠를 주장하는 것이 나 맞아, 너희들을 지금 심판하려고 하는 것, 너희들을 징계하려고 하는 것도 나 맞아, 그러나 나의 모든 징계는 선하다, 나의 모든 다스림은 선하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섭리로 이 모든 세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그리고 취해야 할 유일한 자세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계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세상이 가진 것들이 많이 없고 가난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서머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서머나 교회,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너희가 환난 중에 있고 궁핍 중에 있지. 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보다는 좀 약합니까? 세상이 보기에 좀 미련해 보입니까? 아니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하늘의 부요함과 좋은 것들을 좀 제쳐두고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한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세상이 보기에는 좀 미련한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실상은 부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강해 보일지라도 그들의 결국은 심판입니다. 그들이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범죄하리라. 그들의 결국은 심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 첫 번째는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중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혼란스러운 정세 중에, 또 세계의 여러 혼란스러운 정세 중에도 오직 모든 만물을 선하게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